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이제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줬죠. 히브리서를 통한 이 5장의 멜기세덱의 비밀, 그리고 6장 20절에 가서야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비밀은 7장에 가서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이었다. 그리고 7장 14절에 가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쫓아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대제사장인 모세가 우리 가운데 증거했던 그 집의 사환, 모세는 그래서 그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을 했는 이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특별 스페셜이었어. 마지막 지어질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 관한 제사장에 관한 것은 바로 유다에 관한 이 비밀에서는 없었다. 그리고 15절에 이걸 알려줄 때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8장에 가서 1절에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보좌 우편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차원의 세계임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인 이 비밀은 이제 차원의 세계를 통하여서 동사 없는 이 말씀을 이 사무엘처럼 한나의 기도 안에서 태어난 미스바에서 마지막 이루어져야 할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4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강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강이 이제 미스바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이것. 그래서 히브리서가 8장 13절에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바로 새 언약으로 말씀했고, 저것은 낡아지게 처음 것은 다 낡아지는 것이지만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우리가 새 계명 안에서 얻어야 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가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4장에 보면 누가는 이제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잠잠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난 다음 15절에 보면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14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늘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결국 마지막 새 계명 안에서의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밀, 마태복음 25장 이 혼인의 비밀, 이 청함을 받은 세계는 이미 초보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차원의 세계에 이제 접어들어서 그 말씀을 완전하게 듣는 자 안 듣는 자, 이제 마지막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 내용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이때는 죄인이 아니라 육체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종의 세계인데, 이 종의 세계에서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인도함을 받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악한 종이에요. 그게요. 자기 생각 들어가면 게으른 종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 생각이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주님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진짜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의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게으른 종이 되고 말씀이 있으면 슬기로운 종이 돼서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것은 이건 우리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가 왔을 때 내 안에 이 말씀의 에너지만 있으면 그 말씀이 해가기 때문에 나는 즉시 나가서 장사할 수 있는 거고, 말씀 없으면 그건 결국 게으른 종이에요. 결국 우리 환경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새 계명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처럼 절대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결국 이게 뭡니까? 영적 얘기잖아요, 지금요. 예.
오히려 정말로 13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게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게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이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 계명 안에 마지막 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얘기예요. 예. 영적으로 말씀을 가져 있고 영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이미 자기 생각이 빠진 사람들,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빠진 사람들, 조금이라도 내 의지가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이 잔치를 배설하거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예. 정말 우리가 마지막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다 제가 가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정복과 다스림을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한번 정표로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4차원의 세계라든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이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용의 지혜로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함께 그냥 발전해 간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발전에 이 4차원 이 산업에 들어와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마지막 용이 자기도 하나의 몸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인공지능 제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은 차원의 세계에서 들어와 있는 마지막 잔치를 배설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정복과 다스림으로 드러내야 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결국 마지막 7째 날에 가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은 이 잔치를 배설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첫 우리 주님이 차원의 세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한 일을 드러내는데, 그게 뭡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동되기 전에 나타나는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몸이 여기 있으면서 저쪽 건너쪽에 제가 근고를 늘었다 닫았다 하는 결과라 그랬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 합니까요? 영의 순환에 몸을 얻고 합니까요? 그 전에 합니까요? 그 전에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의 4차 산업의 비밀이, 4차원의 세계가 이 시공간에 있는 부밀이 이제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1월 23일이에요. 5시 30분, 38분이에요. 이 시간이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여기 시간이라는 이 오늘의 시간, 이 공간이라는 또 이 자리의 교회, 이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결국 교회 안의 공간으로 시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의 내용이고 차원의 세계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단계에 들어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병신다 그 소경들을 청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 소경을 청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14절에 가서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복이 있다. 결국 육신의 정복과 가난의 정복과 이 모든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요. 부활 시에 갚음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요? 이제 우리가 영의 순환의 몸, 부활의 몸을 얻기 전에 일이에요, 지금요. 이 일이 내가 갚음을 받겠다. 예. 결국 1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결단코 잊지 말아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이 잔치가 무슨 잔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이제 차원의 세계잖아요. 예. 혼인잔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는 게 누굽니까? 덕만 딸라마이 들고 들어갔던 이 5 여자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차원 세계를 그냥, 이거는 결국 차원의 세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신과 전원자 소경을 청하라고 네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그리하면 갚을 것이 되는 이 축복이 뭐냐? 부활 시에 너희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 차원의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먹는 떡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나라에 관한 떡. 예. 이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해가 되질 말씀이에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몸의 비밀에 관한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이 떡을 먹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진짜 복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세계.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그런데 요 관계에서 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능선의 이 말씀이 나올 때의 우리의 자세들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큰 잔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 정도 말씀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리라 믿어요. 큰 잔치가 뭐에 관한 내용인가? 이제 여러분 생각이 다 날 거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마지막 끝날 히브리서가 2장의 큰 구원의 비밀. 예. 이 세계가 전부 다 어떤 세계임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해봤어요. 많은 사람을 청했다니까요. 그냥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간에 딱 왔어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봤단 말이에요.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준비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여기에 종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갔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 이유가 뭡니까요? 1달란트를 갖다 어디다 묻어버렸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이제 많은 사람을 큰 잔치에 이 청해 보니까 하나님의 잔치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의 종을 보내 17절에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청함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해주는 이 자가 누굽니까? 결국 말씀 전하는 자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말씀이라도 방송을 통하여 들어도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그냥 여러분이 내가 못 들어도 갔다 오면 다시 뭐 받아서 들으면 되겠지, 이런 정말 이게 바로 게으른 종들의 생각들이에요. 예. 요거 하나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요. 예. 1년 365일 중에 하나님이 이 날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예. 지혜 있게 정말 열처녀처럼 혹시 모르는 기름도 준비해 갈 수 있는, 예, 여유분을 갖고 가야 되고, 예. 조금만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이 자리에 초청을 해보니, 예, 종을 보내어 초청을 해보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하나는 가로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로되 나는 뭘 샀다? 밭을 샀다. 예. 이 밭을 샀다는 것은 아직도 육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육에 잡힌 것도 여러분요, 육의 전체의 100으로 본다면 한 90은 육을 해결하고 요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요 육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100의 육에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100이라는 이곳에 아니 90의 육은 다 버리나 놓고 이제 그냥 죄인이라는 소리도 안 듣는 종의 부름을 받은 요거에 요 10% 요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밭을 샀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10% 거기에 잡혀 있는 그곳에도 결국은 마귀는 놔두지 않아요. 참소해버려요, 그냥 갖다가.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은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이 누가복음 14장 18절 일치하게 전부 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듣고 깨달으라고 다 이 세계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슨 말인가, 그 조그만한, 그래서 마지막 끝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마지막 시온이라는 그 자리에 부른다면 어느 누구도 이 밭을 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곡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종을 보내서 밭을, 어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한다네. 불갑을 나가서 보아야 한대. 그 10%밖에 없는 거 이제 다 불탈 건데 곧. 지금까지 달려올 길을 다 달려오고 난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나 척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게 용서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 이제는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이건 한 차원 더 나간 사람이에요. 이제 한 5%밖에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덜컥 잡힌 거예요. 95%는 다 해결했는데 이 5% 때문에 이 소 5겨리를 샀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또 용서하라. 용서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세계는요.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뭐 했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한다는 이 사람은 한 2%도 안 되는 걸 남겨놓고 2%에서 그냥 98%는 다 버리나 놓고 2% 못 버려가지고 결국 여기 들썩 걸린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예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어요, 여러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제 보십시오.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진짜 시온에서 만나는 시간을 알려준다면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단 1%라도 이런 장가가는 일에 바빠서 안 되다는 여기에 걸려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데 걸려 있어도 안 되고 밭을 샀으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하려고 했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어떤 곳에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앞에 이 막히면 안 돼요. 어디로 가든 그런 생각과 준비가 그때까지는 다 벗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차라리 소경이 되고 차라리 안전병이가 되고 병신이 되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 생각 내지 내 느낌이 없는 사람,
그저 비행기에 탔더니 그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이리 돼도 저리 돼도 그냥 거기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이 복음의 비밀을 세계명 안에서 이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말씀을 받고 마지막 말씀 안에서 이제 시온서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 주님을 아버지를 아련하기 전에 만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가셔서 받으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머리 잘 굴리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받았어도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불의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할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정직하게 내가 진짜 신실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 것이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함께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머리 굴리 가지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마지막 그 4차원의 세계에서 루시퍼가 몸을 못 얻고 결국은 쫓겨나듯이 결국 그런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해 보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는데 팥을 샀음에 이 10%가 세상 일에 잡혀 있어 못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소 5개리를 샀음에 못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장가 들었으면 못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단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만이 어떤 거라도 다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미 믿음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이 세계를 이해 못하고 말씀은 좋고 맞는데 그러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세상을 이긴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얻지도 못해요. 언제라도 이제는 우리는 항상 곧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날 시간에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항상 자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군화도 신고 그냥 잘 정도로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신발 벗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신발 신을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신발 신고 그냥 자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출동 명령을 내리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좋은 군사가 돼 있어야지. 말로만 좋은 군사.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입에서 말하는 거 내 몸이 일치가 안 되면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우리가 차원의 세계의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은 엄청나게 좋죠. 이 세계가요. 그런데 내 몸이 안 따라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말씀은 좋다는 아멘인데 내 몸이 그 말씀과 함께가 안 되는데 그건 가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 와 있는 사람들, 군화 벗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고 누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나 지금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러 가야 된대요. 그건 총알을 가지고 그냥 지휘관이 총으로 현장에서 그냥 바로 그냥 총살형이에요. 그냥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그냥 군사다, 내가 추수의 종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얘기하는 이런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이해하고, 밭을 사는 그게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소 5마리 개를 사놨으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되고, 마지막 장가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이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 자리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고귀한 자리고, 이 말씀은 정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숫자가 많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직에 쓰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작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비유를 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멜기세덱 주 안에서는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걸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해보면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달란트 비유에도 해보니까 한 달란트자는 표가 났잖아요, 여러분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도요. 예. 해봐야 표가 난다고 하잖아요. 여하튼 마지막까지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단 하나도 걸림돌이 없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갈 정도로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고, 주님이 언제라도 시온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다 놓고 올라갈 수 있는, 예, 군사로서 추수의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면 이제 그런 삶을 몸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까지 누가복음 4장 20절에 또 하나가 가로되 나는 장가들어 이런 헛된 소리를 하지 않고 22절에 가서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구해봤습니다.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워라. 마지막 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이 집 맡은, 예.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이제 마지막 이 집이 나오는 그 능선의 이 세 가지의 이 비밀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보십시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할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셔야 돼, 이제 우리는요. 예. 우리 정도에게 이해되는 말이에요. 예. 그런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제사장, 온영, 아들로서 마지막 이 세 계명의 잔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대상 25장에 이제 우리 가운데 차원의 세계의 첫 인도함을 가는 길을 늘어나 주잖아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 그냥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아,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가지로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알아져야지 그게 정성이지. 이걸 내가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내 있는 자리에서 또 내가 이것을 어떤 일에 써먹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저 그냥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지가 뿜어내면 가지는 그냥 받는 거예요. 참나무로부터요. 그냥요. 예. 안 주면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도 정말 마지막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어리석은, 예, 먼저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아시고 마지막까지 정말 이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움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모세 모두가 다 이 말씀 이사야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 개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십계명 안에 있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45절에서 3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제자가 될 것을 알려줘야 될 이 두 가지를 배우는 자들, 이제 마지막 차원의 세계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서만 이해가 되지면 그 결과물론 우리에게 이제는 정복과 다스립니다 말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었죠. 이제 마지막은 정복과 다스림이 여기에 차원의 세계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가서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마지막 때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밀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30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물들이죠.
이런 세계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청함을 받았다면 정말 밭을 사선 이유가 있어도 안 되고 소 5개리 샀다는 이유가 있어도 안 되고 장가 가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주의 인도함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제는 말 그대로 실상이에요. 두렵고 떨림이라니까 여러분. 영의 존재해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 이제 실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복과 다스림이 나오는 이 차원의 세계 그게 완성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영의 순환체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서 주의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내는 정말 군사, 제사장.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날에 주님이 시온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이 작은 일에도 안 되는데 그날에 주님이 불러도 밭을 샀는데 소 5개리 샀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이 이유 때문에 걸린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이제 붙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1월 23일 또 새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이 얘기가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고 이와 같은 모든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제사장 원령 아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으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는 이 약속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내 몸이 일치가 되는 그것이 계명을 지킨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에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난 사람,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 영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차원의 세계를 향하여 또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차가운 바람과 함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말씀 안에서 또 생방송으로 함께 들었사오니 생방송을 그대로 듣는 함께하는 자들이 되도록 어딜 가든 그 현장에서 함께 듣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서 마지막까지 그 천국 잔치에 이제 5달란트를 받은 5문화를 10문화로 만드는 야고보의 왕들로 말씀이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